오늘 주시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7장 23절로부터 28절까지의 말씀, 우월하신 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히브리서 7장 23절로부터 28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같은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제사장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있지 못함이로되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라.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종이 입을 엽니다. 주님의 말씀만 태어나기 원합니다. 빛 대신 말씀 앞에 순복하게 하시고 오직 거짓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을 전하는 자가 아니라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예언하라 하신 말씀, 전하라 하신 복음만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들을 길을 열게 하시고 거저왔다 거저가는 심령 하나 없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판에 떨어질 때마다 많은 열매를 아버지 앞에 소득으로 올려드릴 수 있는 참 진리의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에게 하신 일은 받들어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우월하신 제사장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십니까? 우리 예수님은 큰 대제사장이시다. 이 말씀을 왜 증거해야 된다고 했죠? 히브리인들이 하나님을 믿기는 믿었으나 예수님을 영접하여 이제 크리스찬,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화되어 하나님의 복음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받고 보니까 이들에게 많은 도전들이 왔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복음을 받지 않은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구원에 대한 빛된 것을 알지 못하는 자들, 또 믿지 않는 자들, 받지 않는 자들을 통하여 많은 방해와 핍박과 박해 세력이 계속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아버지의 말씀 앞에 깊이도 없었죠. 또 그 복음을 받았지만 확정함도 없었죠. 거기에 대한 정말 값진 것이 무엇인지조차도 깨닫지도 못했죠. 그러다 보니까 저들이 변절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 값진 은혜의 빛을 알지 못하면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돌이키며 변절하기가 쉬워요. 그냥 내 마음에서 이제 여기까지만 믿음은 그만인가 보다. 나한테는 더 이상 이제 아닌가 보다. 나는 교회에 다닌 게 아닌가 보다. 나는 신앙생활이 맞지 않는가 보다. 나는 뭐 예수님 믿어도 잘 모르겠고 뭐가 뭔지 모르겠다. 이제 그냥 이 정도에서 나는 그냥 그 정도 예전에 사는 식으로다가 그렇게 돌아가야 되겠다. 그러면서 진짜 값진 이 복음, 구원의 이 복음을 놓친 채 뒤돌아서는 자들이 많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도 신앙생활하다가 예전에는 교회 다녔어요. 어렸을 때는 다녔어요. 어렸을 때는 크리스찬 스쿨이어서 그때는 하나님 앞에 예배도 드렸어요. 이렇게 옛날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났다는 거죠. 바로 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떠날 수 있는 복음이 아니라는 것에 대해서 확정함을 주시는데,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우월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쉽게 놓을 만한 분이 아니라 너무나 값지고 너무나 우월하시며 너무나 탁월하시고 너무나 전능하시고 너무나 초월하시며 완전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놓을 수가 없도다.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복음을 주신 것입니다.
특별히 이건 뭐예요?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성경은 다 그렇습니다. 사실은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하심도 있지만, 실제는요, 믿는 자들에게 믿음의 도를 더 온전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그 들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더욱더 천성을 사모하면서 소망길로 가게 하기 위한 게 바로 이 복음, 성경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복음을 자꾸 밝히 알고 자꾸 듣고 깨달아서, 아, 이 복음이 복된 복음이고 예수님 놓으면 난 생명 다 놓은 거고 모든 삶을 다 내려온 거다. 나는 값없는 삶을 살아가는 거다. 헛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나는 다른 건 다 내려놔도 예수님 복음만큼은 내려놓을 수 없도다. 이렇게 확신함에 이르게 하시는 복음이 바로 오늘 특별히 이 히브리서 말씀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에 대한 우월하심과 탁월하심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 하나님의 아들은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셨다. 그 하나님의 아들은 또 어떤 분이시자? 나중에 우리가 결산하는데 그 앞에 갔을 때 우리가 심판대에 설 때 그분으로 인하여 우리는 안식일에 들어갈 수 있다. 안식에 참여할 수 있다. 천국문, 천국의 나라에 천국 집에 들어갈 수 있는 집 소유자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다. 이 복음을 논다는 것은 전부 다를 잃는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분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우리가 어떻게 그 예수님을 넣겠어요? 이 복음을 알면 할수록, 이 복음을 가까이 하면 할수록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나에게 있어서 가장 존귀하시고 중요하시고 나를 살리시며 나의 편이 되시고 나를 영생으로 이끌어 가시며 나의 참 소망 되신 하나님의 나라의 주권 되심으로 그 예수의 이름으로 들어갈 수 있는데 내가 어찌 그 예수님을 포기할 수 있겠어요? 오늘 그 예수님은 그 우월하신 제사장인데, 특별히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갈 수 없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 죄의 건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로 인하여 아버지에게 맡긴다면 어떻게 하셨어요? 어린 양을 통해서 피 흘림으로 대속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화목하게 하시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것이 바로 옛 복음 구약에 있는 제사장들을 통하여 양과 염소와 송아지와 그 각종 것을 드려서 하나님 앞에 그것을 대신하여 내 죄를 사하노라, 이러이러한 죄를 내가 사하노라, 주 하나님께서 기억하심으로 깨끗하게 하노라, 그렇게 중간에서 중보의 역할을 감당해주고,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빌어주고, 그런 다음에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그렇게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때요? 이제는 이 죄에 대해서 대제사장의 직분이 양과 염소와 소를 져서 하나님 앞에 대속죄 중보의 역할을 감당했는데, 이제는 어떠한 일을 감당하는 거냐? 이 제사장들, 옛 복음, 이 율법에 매여 있는 제사장들은 이제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너무나 값지게 한 번에 단번에 하나님이 구속죄로 딱 대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심으로, 중보 사역을 감당하심으로 이제는 더 이상 계속해서 속죄 제사를 지낼 필요가 없도록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탁월하시고 우월하신 대제사장 되시는 직분을 하나님이 택하시고 그를 부르시고 약속과 맹세하신 복음을 통하여 저의 성취하시는 그 복되신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구속하심, 구원으로 완전하게 이루어지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대제사장이 하신 일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예수님은 큰 대제사장 되시는데 멜기세덱과 같다. 특별히 그 전에 히브리인들이 흔들리는 건 바로 무엇이에요? 대제사장이 있고 제사장이 있다 보니까 저들의 말하는 율법의 낭독이며, 그리고 저들이 지금까지 지켜오는 율법과 그 다음에 저들이 지켜오는 예법과 그 다음에 지금까지 내려오는 많은 그런 절기들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매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으로 인하여 자유함을 얻은 것을 자꾸 구속하는 거예요. 오히려 더 어떻게 억압해요? 얽매이게 만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얽매임이 이제는 우리가 죄에서 자유함을 얻은 백성이 되었다. 그것은 바로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단번에 속죄 제물 되심으로 중보 사역을 완전하게 이루심으로 하나님과 우리는 막힌 담이 헐렸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라면 누구나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 속죄의 언약의 백성이 되었다. 그 일을 이루신 것이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다. 이것을 우리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멜기세덱과 같은 분이요, 우리에게 가장 좋은 소망을 주신 대제사장이시다. 이렇게 말씀을 앞서 주시고 난 다음에 오늘 주시는 이제 본문 말씀이 이어지시는 것입니다. 우월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대제사장 되시는데 어떤 대제사장이시건데 어떻게 우월하시느냐? 23절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제사장된 그들의 수요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바로 무엇이냐면 그 전에 제사장들이 많이 있었다. 아론서부터 시작되셨던 그 대제사장들은 계속해서 내려오는데 요세푸스에 의하면 아론부터 AD 70년대까지 예루살렘의 멸망 전까지 대제사장들이 취임시켜가지고 레위 계통에서 혈통을 이어갖고 제사장의 그 수를 이루어가면서 그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했던 사람이 몇 명 정도 되면 83명이래요. 83명.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인간의 율법으로부터 하나님이 주셨던 불완전한 대제사장들, 사람의 대제사장들은 어때요? 수요가 많았다는 것은 바로 무엇이에요? 유효한 생명을 가진 거예요. 유한한 생명. 죽을 수밖에 없는 생명. 그러다 보니까 이 대제사장이 아무리 유능해도 때가 되면 죽고 그 다음 대제사장을 세워야 하고, 또 대제사장 중에서 올바르지 아니하고 그런 대제사장이 있으면 하나님이 또 치시면 합당하지 아니하시면 그 다음 또 대제사장이 세워져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죄에 대해서 자유하지 않은 대제사장, 그리고 또 인간으로부터 온 자들은 어때요? 생명에 대해서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가 목숨 보존에 있어서 내 맘대로 내 뜻대로 할 수 없는 너무나 연약한 인간의 모습을 가진 대제사장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어때요? 아버지와의 중간에서 하나님의 율법에 의해서 맡겨진 일대로 양이나 소나 절기에 맞춰서 저들을 위하여 신원해 줄 수는 있었어요. 그러나 그것이 완전하지 않다는 거죠. 저들도 완전하지 않을 뿐더러 죄에 대해서 자유하지 않을 뿐더러 저들도 그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완전하지 아니하며, 또한 그들이 완전하게 계속해서 그 영역을 정말 온전하게 완전하게 치러질 수 있는 방법이 없었던 거예요. 그것을 완전하게 하나님이 채우셨는데 어떻게?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24절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를 위하여 동정녀의 몸에 성령의 잉태하심으로 오셨어요. 온전한 인간의 육신의 몸으로 오셨지만 완전하신 신성의 몸을 가지고 오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란 말이에요. 그분이 어떻게 하셨어요? 죽이셨지만 3일 만에 부활하셨고 또 다시 승천하셨어요. 그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어때요? 살아서 승천하셨고 지금도 살아계세요. 그러다 보니까 그 대제사장은 어때요? 유한에서 죽어있는, 정말 계속해서 갈렸던 그러한 레위 지파에서 만들어진 대제사장하고는 좋게 비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너희가 믿는 예수, 우리가 믿는 대제사장 예수는 어떤 분이냐? 영원히 계셔서 영원한 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다. 저를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믿는 예수님은 영원하십니다. 영원한 대제사장이십니다. 아멘. 영원하신 거예요. 언제나 내가 그 이름을 부르면 돼요. 언제나 그 이름을 의지하면 돼요. 언제나 그 이름을 믿으면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우리의 관계 안에 늘 화목하시며, 또한 이제는 우리가 그 제사의 예법, 율법으로 지켜져야 되는 그 절기적인 의식법이 사라지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요즘에 우리 예배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이때 예배로 돌아가면 우리 예배 너무 어려울 겁니다. 여러분 오실 때 소 한 마리씩 잡아 오셔야 돼요. 그래가지고 봉고차는 무슨 봉고차예요. 소 끌고 와야 되는데 트럭 하나를 잡아가지고 그 다음에 소를 질질 끌어서 아침에 일찍 그거 소를 갖다 예약해 놓고, 아니면 어렸을 때부터 키워가지고 아주 순전해야 돼요. 또 뭐 눈이 이렇게 찌그러지거나 뭐 뿔이 하나가 있고 없거나 이러면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없어요.
아주 온전해야 돼요. 깨끗해야 돼요. 이빨도 아주 가지런해야 돼요. 그런 거 아주 상품 제일 좋은 거를 골라가지고 제일 비싼 놈으로다가 딱 차에다 싣고 그리고 교회에 오셔야 돼요. 그 교회에 와가지고 바로 예배실로 들어오느냐 그것도 못해요. 저 바깥에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제 닭을 뜨고 거기서 탁 하면 또 이제 제사장이 이렇게 해서 물두멍으로 이렇게 와가지고 해가지고 하면 저쪽에서 구경하면서 이제 그때의 그 의식을 행하는 것을 통하여 대속하는 그 무언의 그 대제사장들이 하는 것을 통하여 내가 지금 깨끗하게 되었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백성 되었구나. 내가 지금 하나님이 제속하셨습니다. 아이고 내가 이제 아버지를 볼 수 있고 아버지를 부를 수 있습니다. 주여 나를 받아 주옵소서. 그러면서 거기서 그렇게 하고 있어야 돼요. 예배의식에 온전히 참여도 못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 탁월하시고 우월하신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지금 예배실에 그냥 들어오는 거예요. 목욕을 안 했든 땀내가 나든 뭐 어떻든 뭐 눈곱이 꼈든 뭐 했든 그냥 막 따라와요. 그래가지고 아주 딱 앉으면 하나님 제 수요 예배 나왔어요. 그래서 예배하잖아요. 아주 예배를 갖다가 아주 하나님 앞에 뭔가 아주 큰 공로가 있는 것처럼 내가 아주 뭔가 한탕 하는 것처럼 그렇게 앉아 있는 거야. 내가 그래도 예배한다고. 아이고 참말로 주여지요. 우리가 그 은혜로 지금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의 은혜는요, 우리가 말로 다 할 수 없다는 게 구약 성경이 왜 필요하냐면 구약 성경의 예법과 절기의식과 절차만 봐도요. 이 예식에 우리가 지내야 될 도덕법만 봐도요. 함께 지내야 되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예배 절차만 봐도요. 우리는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를 지금 받고 있는지 그냥 알 수 있어요. 영원하신 영원한 제사장 예수 그리스도.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그 한 분만으로 이미 우리는 어떻게 되었어요? 영원한 죄사함뿐만 아니라 영원한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어떤 은혜라고요? 영원한 은혜요. 우리 예수님 믿으면 그 순간서부터요. 예수님은 영원까지 나와 함께 하시거든요. 그러니 얼마나 좋아요. 대제사장을 찾아서 저 멀리 있다가 예루살렘에 있는 대제사장을 찾아올 필요가 없어요. 내 집 근처, 때로는 그것도 여의치 않으면 내 골방, 내 방 안에서도 예수님 부르면 그것도 대제사장께서 내 집에 내 심령에 오세요. 출장 서비스로다가. 내가 거기까지 머나먼 길을 갈 필요가 없어요. 고국을 찾아갈 필요가 없어요. 예루살렘 성전을 찾아갈 필요가 없어요. 대제사장은요. 영원토록 늘 내게 그렇게 영원히 출장 서비스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탁월하신 예수님을 내가 믿고 있는데 그 예수님을 왜 놓냐고요. 절대 놓으면 안 되죠. 우리가 그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 믿다가도 그 예수님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그 가장 존귀하시고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복되신 예수님 놓지 아니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25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은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두 번째로 우리 예수님은 어떤 대제사장이신가? 우월하신데 온전히 구원할 제사장이신 거예요. 저를 따라하시기 원합니다. 온전히 나를 구원해 주시는 대제사장이십니다. 아멘.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하반절에 보면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신다 그래요. 온전히 구원하심도 감사해요. 대제사장이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었어요. 그런데 우리 우월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하실 수 있는 능력까지 있으신 분이에요. 여러분, 대제사장이 아론이 제사를 드린다고 해서 저에게 구원권이 있습니까? 없어요. 아버지 앞에 그저 중보, 하나님 앞에 하라고 하는 사명만 감당했을 뿐이지 그것을 대신해서 어찌할 수 있는 권한이 없었어요. 그런데 어때요? 완전하신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월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을 이루어 주신 거예요. 그냥 어떻게 하셨다고요? 구원을 그냥 이루어 주신 거예요. 구원을 원합니다. 구원하소서가 아니라 내가 너를 구원하였도다. 내가 내 죄를
사하여 노라 이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그냥 사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대제사장 대신 그 우월하신 예수님은 내게 있어서 온전하신 구원의 대제사장이에요. 누구의 이름을 빌릴 필요가 없어요. 그냥 예수님 이름을 부르면 돼요. 예수님의 이름의 구원의 능력을 우리는 다 믿는 자들이죠. 저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그 구속의 은혜를 주신 대제사장 대신 가장 탁월하시고 우월하신 예수님을 놓냐고요. 놓으면 안 되죠. 여러분, 모든 것을 다 놔도 마지막에 타이타닉호에서 한 여인이 이렇게 조각에 이렇게 몸이 실려 있어요. 사랑하는 남자가 그 여자를 위해서 끝까지 그 여자가 그 몸에 실려지실 수 있도록 끝까지 받쳐주고 자기의 몸은 서서히 얼어가지요. 그러한 다음에 그 남자는 결국은 아디오 하면서 자기의 목숨은 잃고 그 여인만 동동 떠 있고, 그래도 감사한 것은 그 여인이 그 남자의 사랑을 받아서인지 그래도 굉장히 놀랍게 구조선이 와서 구조를 해가는 그런 은혜를 맛보게 됩니다. 바로 우리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순간까지를 다 내어주시면서 나를 다 구조해 주신 거예요.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어때요? 우리의 생명이 살아있음도, 또한 하나님 앞에 영생이 들어갈 수 있음도, 이것은 온전하게 구원해 주신 대제사장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그 구원이 우리에게 있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 아시기를 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아까도 말했지만 항상 살아서 간구하신다. 간구하는 게 뭐죠? 증거해 주시는 거예요. 중보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대제사장이 절기 때 사람들이 와서 다 갖다 바치면서 무엇을 위해 구하고 무엇을 위해 구하면 그때뿐이지, 저들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항상 저의 삶을 눈동자같이 살피면서 간구하고 기도해 줍니까? 안 하잖아요. 여기 있는 목사도 우리 성도들 위해서 기도한다고 하지만 기도 시간 외에는 낮이나 밤이나 언제나 뭐 순간까지도 여러분만 생각하면서 이렇게 막 머리털까지 세우면서 그렇게 제가 그렇게 삽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은 어떠세요? 눈길조차 띄지 않고 계세요. 그런데 그 눈길조차 띄지 아니하시는 분이 우리의 사정을 아세요. 속삼도 아세요. 우리의 속 사정도 아세요. 우리의 속 마음도 아세요. 우리의 생각도 아세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아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간구하신대요. 너무 좋으신 하나님이죠. 저를 따라하실까요? 예수님, 예수님의 구원이, 예수님의 간구가 내게 너무 큰 은혜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아무리 생각해도 이것은 그냥 무조건적인 사랑이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어요. 조건도 묻지 않고 그저 나의 잘하고 못하고 나의 잘나고 못하고 아무것도 따지지 아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고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아무것도 보지 아니하고 끝까지 영원토록 내 곁에서 늘 눈을 떼지 아니하면서 간구해 주시고 나를 위해서 중보해 주시는 진정한 대제사장, 그 예수님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내려놓고 등 돌리고 떠나가는 성도들을 볼 때 얼마나 마음이 아리겠어요. 이 진리를 아는 정말 하나님의 종들이라면 성도들이 이 교회를 떠날 때, 교회에 온전히 자리를 매기지 못하고 알곡 신자가 되지 못할 때 사실은 이 마음이거든요. 저와 여러분, 부지런히 이 좋으신 예수님 그 마음을 알아서 끝까지 붙잡고 온전한 구원으로 그 주님의 그 구속함을 입어 하나님의 중보하시는 그 세미한 음성을 들으며 늘 강하고 담대하게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하나님의 종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6절에 한번 다 같이 봉독합니다.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계시니라. 여러분, 우월하신 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에게 합당하신 분이세요. 우리에게 어떤 분이라고요? 얘기 뭐냐면 딱
딱 맞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분들은 키가 작고 그 다음에 윗기장은 길고 하체는 짧고 팔은 짤뚝하고 또 아니면 멀떡같이 길고 그 다음에 다리가 너무 길고 그 다음에 팔이 너무 길다. 이런 분들은 다 어떻게 해야 돼요? 기성복으로는 옷을 못 찾아요. 어디 가야 되죠? 맞춤을 가야 되죠. 여기서 합당하다는 것은 그 맞춤이에요. 맞춤. 딱 맞아떨어지는 분. 우리의 개개인의 사정이 다 달라요. 환경도 다 달라요. 성별도 다 달라요. 그 다음에 우리의 모든 삶의 격차도 다 있어요. 그런데 이상하죠? 각자 모든 삶에게 딱 맞는 대제사장이 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완전하심이에요. 우리에게 합당하신 제사장인데 그 예수님은 어떻게 합당하신 분이냐, 어떻게 딱 맞느냐, 우리의 조건을 어떻게 충족시키시느냐, 거룩하시기 때문이다. 나는 죄인이고 나는 더럽고 나는 추악하지만 그 대제사장은 어때요? 너무나 거룩하세요. 여러분, 깨끗하지 않은 자가 누구한테 죄 있다 할 수 있겠어요? 감히 죄 있는 자가 누구한테 누구의 죄를 사하노라 할 수 있겠어요? 죄 있는 자는 그런 말 할 수 없어요. 나도 죄인인데 뭐. 그죠? 오직 깨끗하시고 거룩하신 주만 내가 내 죄를 사노라 하실 수 있는 거거든요. 그 아버지의 완전하심은 뭐예요? 나는 죄인이나 그는 의라서, 나는 죄가 가득하여 나는 얼룩져 있으나 그는 깨끗하여서, 그의 흔 없으신 순전하심으로 인하여 나는 어떻게 해요? 나의 죄를 그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이 싹 씻어주실 수 있는 거예요. 또 그분은 어떤 분이라고 26절에서 말씀하시냐면 악이 없다 그래요. 여기서 악이 없다는 것은 교활하지 아니하고 순수하다는 거예요. 사람은요 처세술에 강해요. 아주 강한 사람 앞에서는 아첨을 하고 약한 사람한테는 괜히 막 사람들한테 자세가 높아지고 그다음에 높은 사람 앞에서는 비굴 해주고 그다음에 나보다 좀 낮은 사람 앞에서는 막 강한 척하면서 막 하대하고 굉장히 자존심 상하게 만드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이것을 가지고 대제사장 노릇을 한다? 어때요? 아마 그 구원을 받았다고 해도 찝찝할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대제사장, 합당하신 제사장은 어떤 분이냐면 교활한 모습이 없어요. 순수하세요. 너무나 순수하고 깨끗하신 분이 나에게 오셔서 내가 내 죄를 사노라 하시니까 어때요? 나는 늘 교활하고 순수하고 두 마음 가지고 왔다리 갔다리 하고 고약한 마음을 품고 생각하는 거 악독하고 말하는 거 보는 거 내가 행하는 거 다 죄뿐인데 그 하나님은 어때요? 그 대제사장 예수님은 나에게 딱 맞춰서 그저 순수하고 악이 없으시면서 그저 의로우신 손길로 싹 매만져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더러움이 없어요. 더럽히지 않은 순결함을 얘기하는 순결하세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날마다 더럽혀져 있어요. 세상에 더럽혀져 있어요. 세상에 가지고 있는 정말 욕심이나 세상이 가지고 있는 잣대나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런 것들 우리한테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때가 얼룩얼룩 져 있어요. 나는 그러지 말아야지 하지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얼룩져 있어요. 그런 나에게 어때요? 전혀 어떤 것으로 때묻지 않냐는 깨끗하고 순결하신 분이 나에게 탁 오셔서 깨끗하다. 너를 내가 순결한 자로 하겠다. 너는 교활한 자요. 너는 깨끗하지 않으라 할지라도 내가 순수하니 내가 너를 순수하다 하리라.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늘 죄인의 숲에서 죄인들과 함께 죄인이 하는 그 더러운 길을 같이 물을 담그고 발을 집어넣고 거기서 같이 그냥 더러운 쓰레기장 같은 데서 같이 막 묻어나오는 것이 아니라 어때요? 그저 구별되어서 성결하신 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너를 구별하였다. 내가 너를 죄악된 세상에서 구별하였다. 하늘보다 높이 계신 주님이세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높고 높은 보좌 위에 높은 곳. 내가 상상할 수 없는 그 높은 보좌에서 나를 인정하시니 그와 같은 분이 나에게 딱 합당하지요. 누가 뭐라 그래? 하늘의 주 만군의 주 예수님이 나를 의롭다 하셨어. 깨끗하다 하셨어. 순결하다 하셨어. 나를 죄악에서 떠난 의인이라 하셨어. 나를 거룩한 백성이라 하셨어. 그 대제사장께서 내 대신 죄사하셨어.
땅땅땅 이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 그 예수님을 내가 믿고 있는데 얼마나 귀합니까? 27절, 28절 한번 다 같이 봉독할까요? 시작. 그런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습니다.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아멘. 마지막으로 네 번째로는 우월하신 제사장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어떤 예수님이시냐? 단번에 자기를 드리신 제사장이십니다. 어떤 분이시라고요? 단번에 자기 자신을 드린 제사장이에요. 여러분, 대제사장 중에 아론의 레위 지파에서 나왔던 대제사장들이 누가 자기가 대신 피 흘려 딱 죽음으로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죽은 제사장이 있어요? 없어요. 또 그렇다 할지라도 저들 때문에 죄를 사할 수 있는 권한이 저들은 죄인이기 때문에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아들 아버지의 약속대로 보내시며 그 약속의 예언의 성취를 이루실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저희의 죄를 자기의 백성을 자기 백성을 저들의 죄 가운데에 구원할 자, 오직 구원할 예수 그리스도 외의 이름 외에는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어떻게 해요? 그냥 거침없이 단번에 자기 목숨을 탁 찢어서 그저 조각을 내듯이 피를 아낌없이 흘려주심으로 우리의 속죄, 완전한 속죄를 이루신 것입니다. 죄속하신 거예요. 자, 여러분, 대제사장이신데 그저 중보하면서 양의 피로, 송아지의 피로 그저 대신하는 그 정도의 형식적인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고난, 그저 하나님의 형식 절차에 의해서 아버지 백성으로서 믿음으로 이끌어가는 그 정도의 제사장이 아니라 이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제사장이냐? 그냥 단번에 자신이 제사의 제물이 되셔서 죽어주신 분이다. 그런 분을 우리가 그 우월하신 대제사장 예수를 어찌 돌이키며 믿지 않을 수 있으리요? 이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물로 바친 그리스도의 속죄의 이 완전성에 대해서 우리가 기억한다면 단번에 자기를 드린 제사장, 완전한 속죄의 이유가 바로 28절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완전하다, 속죄가 그래 예수님이 단번에 죽으셨는데 그 예수님이 어떤 죽으심이냐? 28절에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이 말씀은 바로 무엇이냐면 율법, 구약에 주었던 제사장들은 어떤 모습이었느냐? 바로 약점을 가진 사람이었다. 유효한 생명을 가졌고 연약한 죄인들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많은 대제사장들이 있어야만 했었고 완전하게 해결할 수 있는 구원의 법이 없었던 자들이다. 그런데 어떠냐? 그 단번에 속죄하신 그 하나님의 그 죽으심이 드린 제사장이 정말 우리에게 있어서 너무나 우월하시다 할 수 있는 조건은 바로 약점을 가진 자가 아니라 완전하신 자라는 거예요. 완전하신 자. 완전하신 자는 건 율법의 약점을 가진 자가 아니라,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에요?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을 세우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율법으로 되지 아니하는 것, 이제는 어떻게 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완전하게 구속의 은혜를 주시거든요. 그 구속의 은혜를 구약에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고 약속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신약에 들어서 그 예수님의 말씀이 성취된 거거든요. 우리가 예수님의 성취된 이 말씀의 시대에 산다는 게 축복이에요. 그래서 이 율법과 맹세의 말씀을 세우신 분이다. 이게 뭐냐면 복음이라는 거예요. 스스로 복음 되시는 분, 스스로 복된 하나님의 말씀. 그 복된 말씀이 뭐죠? 구원의 말씀. 죄인을 의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뜻, 이것을 성취하고 이루시는 그런 약속의 맹세의 아들 되시기 때문에 저는 완전한 속죄다. 그러니까 약속의 말씀이 바로 예수님이기 때문에 완전한 속죄다. 왜? 하나님이 약속하셨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구약 말씀 요즘에 신약 새벽 예배 때 계속해서 강해를 하면서 선지서를 보고 있습니다. 선지서의 특징이 바로 뭐냐면, 어떤 말씀이냐면 너희들이 죄인이다예요. 계속해서 죄를 보여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한 예를 들면서 저들의 역사 속에 저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늘 부인해요. 배반해요. 배역해요. 배도해요. 그리고 우상을 섬겨요. 날마다 하나님 앞에 등을 돌려요. 그리고 조금만 살만 하면은요, 자꾸만 아세라상을 절을 하고요. 산당을 만들어 물고요. 하나님을 섬기기보다는요, 죄악된 것들을 날마다 빠져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럴 때마다 선지자를 보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돌이키게 해요. 돌이키면 하나님은 회개할 때마다 복을 주세요. 돌이키지 않으면 화를 주세요. 이 말씀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게 구약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뭐냐면 너희들이 할 수 없구나예요. 아무리 내가 너희들에게 죄속하고 아무리 참 그리스도를 전하는 이 복된 선지자들을 전해도 너희들의 모습은 늘 죄로 가득하구나. 결국은 이 죄에 대해서 자유함을 주기 위해서는 내가 약속한 완전한 구원, 예수 그리스도 길 외에는 없구나.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선지자의 마지막에 늘 약속은 회복입니다. 회복은 누구를 통해서 이루시냐면 그 약속의 주인공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신다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또 그러면 그 완전하신 속죄의 이유는 그 단번에 자기를 들이신 제사장이 완전하게 속죄하셨다는 그 근거가 도대체 무엇이느냐? 사람은 사람의 아들이었지만 우리가 믿는 제사장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왕이 진정한 나라를 사랑하는 왕은요, 예전에 고대 때 보면 자기의 사랑하는 장자 아들, 그를 무예를 열심히 정말 갈고 닦게 하고요. 큰 전쟁이 나잖아요. 그러면 가장 사랑하고 가장 잘 싸우는 아들을 앞에 딱 세워요. 그래가지고 군사들에게 사기를 주는 거예요. 봐요. 그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 딱 서 있는데 그 다음에 제일 앞장서는 장수를 누굴 세웠어요?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세운단 말이에요. 가장 총알바지가 될 수 있는데. 그리고 깃발을 딱 세운 다음에 와 하면 그냥 그 깃발을 딱 이 왕자가 들자마자 그 뒤에 있는 어때요? 군사들이 와 이런단 말이에요. 왜요? 사기 충전해지는 거예요. 왕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냐면 나라를 사랑하는데 그 백성들은 어떻겠어요? 여러분, 바로 이것이에요. 하나님 아들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바로 자기 백성을 사랑하심이 이런 거예요.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해. 내 아들을 먼저 내어 맡기고 그리고 내가 너희들을 구원한다. 내가 너희들 내 백성 친백성 삼아서 내가 완전한 나라에서 너희들과 함께 통치하는 그 나라에 너희들과 함께 하리라.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된 복음이에요.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먼저 보여주신 것입니다. 얼마나 멋진 사랑이에요. 저 여러분, 바로 우리는 영원히 계신 영원한 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는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합당하신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단번에 자기의 몸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까지도 아낌없이 주신 만왕의 왕 만주의 주를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나 같은 자가 무엇이길래요? 우리는 이 말씀 히브리서 이 7장의 말씀을 통하여 교훈을 얻는다면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것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사역이 우리에게 얼마나 완전한 사역인지를 기억함으로 그 완전한 사역 가운데 온전히 거할 수 있는 그 믿음에 대해 변절치 아니하는 예수의 피 의지하는 자, 오직 그 예수 피만 날마다 사모하고 나아가는 자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천국 높은 보좌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십니다. 그 대제장은 언제나 변절치 아니하시고 변질되지 아니하시는 변함이 없는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나에게 완전하시되 생명까지 주신 분이에요. 그 좋으신 예수, 우월하시고 탁월하신 예수님, 제사장 되신 그 예수님 앞에 늘 감사와 헌신과 영광을 돌려야 될 줄 믿습니다. 리더스 다이제스트에 실린 실화 한 토막만 소개하고 말씀을 가름합니다. 북미 지역의 한 산골에서 일어났던 일인데, 북미요, 북쪽 미국에 해당한다는 그 북미 지역에
한 산골에서 있었던 일인데 외딴 어느 산골에 요한이라는 남자와 그의 아내 베티 그리고 어린 두 자녀가 살고 있었어요. 요한이라는 남자와 베티라는 아내와 두 자녀. 그런데 요한이 일주일에 한 번 정도에서 두 번 정도는 하도 산골에 살다 보니까 장을 보러 가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남편이 멀리 떨어진 곳에 가면 때로는 하루를 묵고 올 때도 있어요. 그러면 남편이 부재, 없는 시간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남편이 이제 없는 시간에 남편이 시장을 보러 갔으니까 그래도 아내는 무엇 해야 돼요? 두 아이들을 먹을 걸 줘야 되니까 빵을 구우려고 이제 그 빵을 굽기 위해서 우선 장작부터 이제 쪼개야 되는 상황이라 장작을 막 쪼개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장작을 쪼개는 그 통나무 사이에 통나무를 하나 딱 주우려고 하는데 그때 어떤 일이냐면 순간 통나무 속에서 큰 독사뱀이 하나가 확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독사뱀이 갑자기 덮치는데 이 여인의 넓적다리를 탁 쐈습니다. 물어버렸어요. 근데 이건 분명히 독사다. 이제 죽었다라는 것이 딱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이 순간 생각하는데 이 베티가 생각하는데 절망하기나 내가 막 울부짖거나 내가 뱀에 물렸다고 하기에는 너무 시간이 없을 것 같은 거예요. 애들만 있는데 이제 앞으로 남편이 오려면 하루 내지는 이틀도 걸릴 수 있는데 그런 마음이 걸린 생각이 드니까 그 상황에 무슨 생각을 했냐면 우선 남편이 돌아올 때까지 이 온몸에 독이 온몸에 독이 다 퍼져가지고 내가 죽기 전까지 아이들은 살아야 되잖아. 그러다 보니까 빨리 내가 이 지경이 됐어도 빵을 구워야 돼. 그래가지고요 그 나머진 그 장작들을 막 갖다가 불에다가 막 정신없이 자기가 독사에 물렸는데도 지금 독이 퍼지고 있는데도 조금씩 막 아찔아찔해지는데도 막 갖다가 장작을 올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막 불을 피우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떡을 또 올려놓고 빵을 굽기를 시작하고요. 뜨거운 여름이었어요. 땀은 막 나고요. 그 다음에 눈은 자꾸 흐리흐리해지면서 힘이 빠지고 눈앞이 막 흐려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큰 아이를 조심스럽게 불렀어요. 아들 빨리 와봐. 이제 곧 엄마는 아주 오래고 깊은 잠을 자게 되니까 동생을 잘 돌봐줘야 돼. 빵과 우유도 잘 먹이고 알겠지? 아빠가 올 때까지 동생하고 위험을 만날 수 있으니까 조심해. 여기 있는 걸 먹으면서 아빠 기다리고 있어야 한다. 그러면서 이제 아이들을 먹이고요. 그 다음에 또 막 나머지 것을 애들이 이제 혼자서 남아있을 때 것을 예배하면서 막 움직였던 거예요. 그런데 이때가 여름이었고 그 다음에 이때가 불을 지피고 장작을 지피다 보니까 땀이 보통 흘린 게 아니라 엄청난 땀을 흘린 거예요. 놀라운 사실은 그 땀을 흘리는 동안 독이 싹 땀으로 빠져나간 거예요. 이건 실화래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살면서 원치 않게 사탄 원수마귀는 우리를 쏩니다. 순간 우리에게 여러 가지 나의 가장 약한 부분을 타고 들어와서 그저 순간적으로 나를 팍 쏴서 나를 죽게 만들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저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나는 하나님 앞에 이 은혜를 받은 자다. 나는 우월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가 있는 자다. 그렇다면 내가 이 순간에 뭘 할 수 있지? 이 베티가 생각한 처럼 내가 이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나 이제 죽었구나. 이제 난 죽었네. 아유 죽어가자. 눕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사탄이 아무리 우리에게 쏘고 독을 내뿜었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깨달아야 될 것이 있다고 믿습니다. 더 놓지 않는 거예요. 마지막 순간까지 땀을 흘리며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지? 내게 하나님이 이 순간을 요구하는 게 뭐지? 나에게 이 우월하시고 탁월하신 대장께서 나에게 이 너무나 귀한 것을 주셨는데 내가 이 귀한 생명을 받은 자로서 남은 세월 동안 할 수 있는 게 뭐지? 이걸 생각하면서 부지런히 움직인다면 그 순간에 독사의 독도 해독될 것입니다. 해를 받지 않게도 될 것입니다. 놀라운 기적과 이적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역사하심도 보게 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어떠한 처지와 상황 가운데에서도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우월하신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입니다. 그 은혜를 맛본 자들입니다. 그런데 어찌 그 사랑을 맛보고 그 은혜를 맛보고 그 기쁨을 가진 자들이 그 예수님을 소유한 자들이 세상을 쉽게 놓으며 뱀에게 물렸다고 해서 뱀을 두려워하고 움츠리고
죽어가며 떨고 두려워하겠습니까? 마지막까지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자, 오직 우월하신 대장 모시고 사는 자답게 십자가에서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우리에게 있음을 바라보며 끝까지 전진하고 뒤돌아서지 아니하는 귀한 종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순간이 되었을 때 두려워 떨고 있을 때 있습니다. 이것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면서 미리 포기할 때가 있습니다. 어찌 우리가 우월하신 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의 큰 사랑을 받고 지극히 높으신 제사장께서 나에게 오사 영원한 제사장 되시며 온전한 구원을 내게 이룩해 주셨고 나에게 가장 합당한 제사장이 되셔서 단번에 자신의 목숨을 해상하셨는데 내가 그 사랑을 받고도 나를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끝까지 하나님 앞에 명받은 자로서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아버지 앞에 온전히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귀한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남기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착하고 충성된 정이라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탁월하신 예수님을 믿는 자답게 그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일꾼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은 가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아버지 얽매이는 자가 되지 아니하도록 인도해 주시옵시고 오직 자유함을 얻게 하시되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증거되신 말씀을 가지고 회복되어지며 희망과 소망을 가지며 오직 예수 피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 대장 되신 예수님만 바라보며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에게 하시는 받들어 축복하며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찬송가 36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그 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